2장 17절로 20절 말씀, 너희가 멸류관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우리는 참 모범되고 좋은 교회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인 긴장감이 흐르는 아주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잘 따르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본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 행간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픈 모습들을 우리들이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거를 읽을 수 있는 구절이 우리들이 몇 달 전에 나눈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바울과 그의 전도단이죠. 바울과 전도단이 많은 곳에서 영광을 받았습니까?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습니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들을 놔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를 본받았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환대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추앙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삶도 역시 우리 주님의 삶 자체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가시는 길을 포기하지 않은 그 길을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는 것은 평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행복했다더라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바 십자가의 사명,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어떠한 저항과 거치는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제자훈련의 대가이신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 가운데서 복음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택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슬쩍 적당히 대충 믿으면은 우리들은요 영적인 긴장감이 있지를 않아요. 괜찮습니다. 환대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표시도 별로 낼 것도 없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참 좋은 거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으며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방송인 김수미 씨가 간증할 때
한마디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남편하고 갈라서고 싶었는데 왜 못 갈라섰다 그랬죠? 네, 거기 간증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알고 있죠? 들어보셔서 성모사님도 아실 것 같고 다 알 것 같아요. 답이 얼른 나와야 내가 그 다음 말을 하는데 성경 말씀은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그 방송인 김수미 씨가 하는 소리가 남편하고 갈라서고 싶었는데 너무 바빠서 갈라설 틈이 없어가지고 못 갈라섰대요.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하면 긴장감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도리어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이. 우리들이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에게는 이런 긴장감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평안한 것 같고 모든 게 다 형통한 것 같고 모든 게 다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뛰기 시작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일하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그냥 그래 열심히 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요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단의 저항이 가장 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영적인 저항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주님의 마음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이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떠났다는 단어는 이 헬라어 성경 가운데에서 딱 한 번 기록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떠났다는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단절되었고 고아처럼 내어버려짐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을 때 바울이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고 하면은 고아처럼 내어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심정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더욱더 오늘 2장 말씀에 내가 유모와 같이 너희를 섬기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견책하고 지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 같아요.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너희들과 단절되어지고 너희들과 구별되어져서 너희들과 보지 못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얼굴은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의 주장에 불과하긴 하지만 바울은 얼굴은 떠나 있고 육신은 떠나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 어려움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와 주를 본받아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그 복음이 그 데살로니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이르는 많은 지역에까지 모범으로 아름답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3장 전반부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왜 너희들에게 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픈 마음들을 보도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다 그랬어요? 사탄이 막았다 그랬어요. 사탄이. 사실은
바울은요, 이런 견해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려움과 그리고 아픔이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해낼 때 그 어려움의 저항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다. 힘드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를 견뎌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바울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막아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다른 방해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나아가지 못한 방해들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려움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방해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이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별했어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진 것은 사탄의 역사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분별은 무엇에 기인하냐고 하면은 그 당시를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사탄이 막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니까 주저하고 머물러 있고 일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야만 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요. 그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정,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도 똑같은 견해를 가졌죠.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들이 예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하지 않고를 결정하면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예정이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고 했죠. 다 설교 중에 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정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나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하거나 판단하여서 어떤 사람은 예정이 안 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분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처럼 분별하는 일도 우리는 그 당시에 판단하고 그 당시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외롭습니다. 힘든 거예요. 우리는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나도 누워버리면은 그것은 저항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달려나가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저항이 센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수고스럽고 너무너무나 우리들에게 버거운 짐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저항, 영적인 거룩한 저항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때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고 이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은 저항은 무슨 저항이 있어요?
너무 평안하기만 한데요. 너무 좋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네. 저항이 있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겠어요? 저항이 없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겠어요? 저항이 있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저항이 우리 두려운 거예요. 저항이 있기보다는 그냥 행복하고 다 잘되고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좋았으면 좋겠다. 마치 신앙생활의 목적을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그런데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우리들이 평안할 때는 시험과 어려움이 와요. 우리들이 영적인 전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달려갈 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들이 체험하면서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저항이 없이 지내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는 실패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언제 그랬어요? 다윗이 열심히 대적들을 향하여 전쟁에 나아갈 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부하들은 다 전장에 보내놓고 혼자 성루를 걸을 때 하필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 밧세바가 하필 잘 좀 가리고 목욕을 하지.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긴장감이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들의 삶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요, 영적인 긴장감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단이 바울과 그들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환난을 견디어 나가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향기를 바란 거예요. 향기를 바란 거예요. 그 향내가 그것을 버티고 이기는 가운데 향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모범된 교회가 되어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바울은 내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너희가 나의 소망이다. 내 자랑이 있다고, 내 기쁨이 있다고 하면은 누가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면은 그 면류관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진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결단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 그랬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 줄 아세요? 네? 그 다음 말씀이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못 박히고, 예수님 때문에요, 바울은 세상에 못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못 박혀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광, 자랑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이 아니라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세상도 나를 못 받고 나도 세상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랑을 합니까? 우리의 자랑거리와 바울의 자랑거리는 수준이 달라요.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자랑은 성도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자랑 안 한다면서요. 왜 자랑을 해요? 그것은 바울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의 전리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리품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과 대치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 것은 바울의 열매, 바울의 기쁨, 바울의 면류관, 바울의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리품이 되어졌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자랑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랑을 두 가지 제한을 둡니다. 제한이 두 가지를 두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제한이 어떤 제한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첫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 이게 첫 번째 제한이에요. 그가 강림하실 때 바울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땅의 자랑거리들에 관심도 없고 이 땅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이 땅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이 땅은 바울에게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너희들이 내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의 시선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잘했다 하시는 것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바울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목적을 삼지 아니하고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바울은 시선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제한이에요. 두 번째 제한은 어떤 제한이죠? 그가 자랑하지만 어떤 제한을 갖냐고 하면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바울은요 누구 앞에서의 삶을 살았느냐고 하면 예수님 앞에서 삶을 살았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사람 앞에 세워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은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람 앞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즉 나를 예수님 앞에 세웠을 때 그때 의미를 갖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그의 사역과 삶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들의 자랑거리와는 다르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저항을 각오하고서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 땅에 실망하고 이 땅에 기뻐했다가 이 땅으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이 땅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산다니까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와 그 사람들을 방불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저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똑같은데 무슨 저항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나를
주 예수 앞에 세워 주님 앞에 의미를 갖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바울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의 의미를 갖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앞에 세워나가는 그 일에 바울은 그의 일생을 바쳤고 그 길을 달려갔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자랑거리와 우리의 자랑거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도 바울의 자랑거리처럼 되어지려고 하면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은 외로울 거예요. 단절되어질 거예요.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삶이 영적인 저항감으로 말미암아 버겁고 힘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걸 목사님이나 하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다 그냥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다르기 뭘 달라. 네.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싶죠. 그런데 그런 길을 가면 별로 저항이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는 것. 그 길을 달려가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고 말씀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살면 형통한 삶은 쫓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를 다녀오면은 그런 열정들이 생겨요. 아,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들이 몸소 체험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견디며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지역이고 도시화된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별반 어려움이 없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있어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혼자 되는 아픔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혼자인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 있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잠히 그냥 평안히 살면은 우리들에게 외로움도 없고 다 형통하고 좋아질 것 같지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기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